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48쪽쯤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농약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되는, 또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건들에는 꼭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대문 앞에 보니까 담배 가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도 보니까 정말 담배를 피우면 큰일 난다고 하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고 사진이 떡 박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쳐다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담배를 피웁니다. 우리 집 앞에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도, 교회가 떡 앞에 눈에 있는데도요, 그 문 앞에서 담배를 뽀끔뽀끔 피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큰일 난다고 하는데, 피우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도요,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산 여러 나무의 열매들을 너희들이 먹을 수가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난다. 정녕 죽을 것이다. 죽는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만큼 무서운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죽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는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또 미국, 남미, 유럽, 중동, 어느 곳에서 살고 있든지, 어떤 피부의 특징을 가지고 있든지, 또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어떤 조건을 달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죽으리라 죽음에서 이기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셨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른다는 것입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냥 방임하는, 방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신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잘못된 것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옛사람, 죄로 가득 차 있었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시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을 양육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죄악 가운데에서 허둥대면서 발부둥치면서 살려달라고 고함고함 지르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또한 13절 말씀,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여러분,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은요, 같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신다. 이 세상에 오셔서는 십자가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지셨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군 천사와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의 모습.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아멘. 좀 크게 말씀하세요. 믿는 둥 마는 둥 하지 마시고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에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무엇이 없다고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요, 죽으심의 재림이 아닙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에도 최선을 다했던, 충성했던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것이라도 대접했던 그 상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말만 허울 뿐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그런데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재림이 무슨 재림입니까? 무슨 재림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말만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종들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면서 죄를 지음에도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거룩한 모습처럼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행동들을 오늘날 교회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고 그러면서도 거룩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그런 주의 종들의 모습, 똑같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그 날과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신다,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몇 시에 오신다,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의 어느 곳에도 주님의 재림의 시와 날짜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무엇같이 오시리라? 도적같이 오시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내모는, 순교의 현장으로 내모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었던 그 모습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영광의 주님을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신중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의로운 삶, 경건한 삶. 바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든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이 안 생깁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업들이 형통하기만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어렵게 살아가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힘들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기에, 그래서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이다. 복스러운 소망. 참 표현을 너무 멋지게 번역한 것 같아요. 소망인데 그냥 소망이 아니고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누구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 이 기쁨과 이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자비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찬식은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그 자녀답게, 그 백성답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제 내가 더욱더 새로운 사람으로, 옛 사람을 벗어버린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지,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성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나를 기념하라. 기념을 의미로 이 성찬식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이 성찬상으로 인도하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신 은혜와 언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찬의 식탁으로 초청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육신의 입과 믿음의 입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이 떡을 취하여 축사하시고 떼어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받아서 먹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을 이루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앞으로 한 사람씩 나오셔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나오시면 됩니다. 혹시 떡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이 잔을 위하여 축사하고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는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 잔을 받아서 마실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을 이루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부터 한 사람씩 나오셔서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씩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잡숫고 두고 가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성찬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선하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크신 표와 인을 받은 사람들로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